올해 마지막 날이 오는 시간에는 새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새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이렇게 연말이 되면요,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웠던 모습들을 떠올리고 다짐을 하죠. 내년에 새 삶을 살겠다. 내년부터 술을 끊겠다. 내년부터는 담배를 끊겠다. 내년부터는 살을 빼겠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 드라마를 끊겠다. 이렇게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게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새 삶을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실패를 하죠. 제가 알던 지인은 술만 먹으면 술 먹고 실수만 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는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나 절대 술 안 먹을 거다. 네가 기억해. 나 술 안 먹을 거다. 알았지? 알았다. 그런데 그 다짐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술을 먹고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야, 내가 오늘 술 좀 마셨다.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안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또 사고를 쳤대. 술을 먹고. 그럼 슬퍼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게 새 삶을 산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구나.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담배 끊겠다는 얘기 몇 번을 들었는데 또 피우고 있어. 진짜 어렵구나. 생각을 했죠. 새 삶을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께, 새 삶을 살고자 하신 성도님들께 새 삶을 진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우리의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랑 상관없이 작심삼일이 없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설명 길면 괜히 지루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인들만이 살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죽음을 경험한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서 부활해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밖에서 그 불가능하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강한 의지로 술 먹고 싶은 충동 참고 담배 피고 싶은 충동 참고 어떤 충동을 참아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 진짜 말 그대로 세상, 그 충동에 휩쓸리던 예전에 나는 죽고 그 충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내 삶, 새롭게 태어난 방식으로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배 냄새가 나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러지 않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싫어지죠. 원래 안 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싫어져. 그 삶이 싫어져.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그 삶을 청산하게 되죠. 생각이 많아. 고민이 많아.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면 그냥 생각하는 게 복잡해. 싫어져. 단순해져. 딴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새 삶이 되면 참아서 이뤄내는 게 아니라 억지로 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돼서 싫어져서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심삼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빌립보서입니다. 저기 뒤에 빌로 갑니다. 빌 3장 10절 3장 10절로 12절 세 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3장 10절로 12절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자, 조금 풀어서 바꿔서 다시 표현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고 또 그분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으로 알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해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처럼 죽고 또 부활의 상태에 이르려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죽음에 참여해서 부활의 상태를 경험해 보려고 한다. 12절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미 그 상태를 경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또 영적으로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난 그저 그리스도께 온전히 잡힌 상태, 온전히 그리스도께 잠긴 상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짐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야. 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돼.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바울 사도까지도 원했던 이 세상, 죽음을 경험한 후 얻게 된 부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그동안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또 그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게 뭔지, 또 그 죽음을 동참한 후에 부활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 이거 명확히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저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마치 흐린 거울로 뿌연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이 원리, 영적 원리에 대해서 뭐랄까 형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형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시편 나눔을 하고 나서 나눔에 또 묵상을 하다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뭔지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사실 이 나눔을 들으시고 나서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시편을 묵상하고 나서 저에겐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이 닿았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조명된 부분을 나눠볼 건데요. 자, 서론 여기까지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조명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율례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율례를 배우는 것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고 죽음에 동참했고 부활에 동참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율례를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대로 율례를 배우는 것이었다. 지금 방금 저의 이 나눔에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확 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율례를 배운다는 게 뭐였죠? 삶의 고난 속에서 딴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배워요. 고난 속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 영이신 살아계신 율례인 새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해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성경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율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율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다 고백해. 체면 따지지 않고 도와줘요 주님. 맞아, 붙잡아.
옷자락을 붙잡아. 그러다가 나의 모습이 떠오르면 자백해. 나의 상태를 아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응답을 들어. 저의 경우는 거짓말 그거였죠. 그렇게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서 응답을 들어.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응답을 듣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 뜻대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왜?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니까. 여기까지가 율례를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율례를 배운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이니까 고난이 있겠죠. 고난 속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내 육적인 욕심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며 살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아버지, 저 하실만 하시면 이 십자가 좀 안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26장 39절. 그리고 같은 장 26장 40절에 또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또 기도하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진짜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넘기고 싶은데 만약 이게 넘길 수 없다면 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아무런 불평도 없고 어떤 변명도 없이 그냥 당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거든요. 이 색깔 보이시죠? 이 느낌 보이시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떤 것이었고 저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가 보이시죠? 고난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꺼이 고난에 뛰어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인 거예요. 자,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우리 상황과 연관 지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요, 사실 예수님처럼 당장 뭔가 순교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뭐 아프리카로 당장 가가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해봤죠. 그러다가 이런 답을 찾았어요. 십자가 고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자,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 다 고난 속에 있죠. 그때 물론 나의 힘듦을 기도하기도 하고 도와달라 기도하지만, 그때 그 기도 속에 내 그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삶이 엄청 힘들어. 그때 주님, 나 나름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도 좀 인생 빵빵 뚫리게 좀 해주십시오. 왜? 복 좀 받고 살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는 게, 이게 예수님 믿고 사는 이것 좀 아니지 않나요? 이번 한번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앞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빡빡 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고 살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기도를 하기보다 딱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보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충족해 주시길 구하는 게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단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답은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고.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되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되면 풀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가지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진짜 이게 일이 풀려나가는 이 신앙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보는 거죠. 잠깐 곁길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귀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함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음성 듣게 해달라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 들어가다 죽었어요. 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죄를 갖고 들어와. 죽는 거야. 왜?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죠. 십자가 공로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만났을 때 죽지 않고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건요. 이걸 특권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들으신 후에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주하시게 된 성령님과 함께 성경과 가까워지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변화되고자 해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간다.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 그러면서 또 고난 속에서 좀 복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택하는 거죠.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싸움에 동참하는 것.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저에게 조명됐어요.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에게 조명됐어요. 영적 싸움, 이거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동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 중에 나의 육적인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과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었죠.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할 때요.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주의할 것은 죄를 참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떻게 하냐면 나 죄 안 지어. 나 그래서 고행에 나를 막 금욕을 하려고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라운드를 주신 거예요. 학교를 주신 거라고. 공부하라고. 클래스를 주셨어요. 그 고난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억지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다 벗겨. 우리가 하는 건 벗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체면 다 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저 진짜 속물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러운데요. 이게 접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렇습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고통 속에 있어야 되나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시선을요, 여기에 밖에 두는 게 아니라, 문제에 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조명을 시켜 주시면 양심에 찔려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괴로워해, 아파해, 후회해. 그러다 결심해. 그래, 이제 바뀌어보자. 새 사람이 돼보자. 그렇게 결심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 도와주세요. 저 살아보려고 해요. 해봐. 그리고 실패해. 그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해. 바로 성공하시면 좋고, 전 실패했어요. 실패를 해.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다시 후회해. 나 또 넘어졌네. 도와달라고 또 기도해. 그리고 결심해. 그리고 또 시도해.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이걸 짓누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가면서 아버지께서 일해 주시길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방향이 다르게 보이시죠? 그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고난의 날 막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딱 닿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고난 속에 기도하다가 딱 닿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생기죠. 그러면서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변화? 생각이 바뀌고요. 굳은 마음이 살같이 변하고요. 마음이 넓어져요. 전 사실 사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람을 사랑하지 잘 않아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한테. 저는 그냥 목적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 그래,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네 일이고 각자의 업무로 얘기해. 뭘 그렇게 인정으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되게 저한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또 저는 되게 일이 잘못되고 그러면 불편해하거든요. 모서리가 안 맞으면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일을 하지? 그런데 그거를 고쳐야 되잖아요. 싸우기 시작했죠. 좀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맨날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사건이 터지면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속이 너무 터져버릴 것 같은 어느 날 후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닿는 거예요. 뭐 지금도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진짜 많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뭐가 닿냐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처음으로 닿았어요. 저는 그 작은 일에 꼼꼼하게 예민하게 그걸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나 왜 이렇게 살았나?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그렇게까지 따질 일이었나? 그만하자.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그렇게 결심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바뀌자. 근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엄청 홀가분했어요. 엄청 홀가분해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힘이 빠져나가고 사고가 바뀌면서 어떤 강했던 의지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죠. 죽음의 어떤 특징이 있다. 죽음엔 힘이 없어지더라. 힘이 사라지더라. 사라지는 게 죽음이거든요. 사라지는 거예요. 잃는 거죠. 그렇게 내면에 어떤 힘이 빠지고 어떤 사고가 빠지고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그 에너지, 충동, 불 뿜고 올라왔던 이게 넘실대던 그 에너지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잃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거더라고요. 잃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 느낌이 사라진다. 더 이상 그 마음이 안 올라오더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먼저 다가시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다가
없어져. 매달리다가 사라져. 감흥이 사라져. 옛날처럼 재밌지가 않아. 옛날처럼 충동이 안 올라와. 의지가 사라져. 그게 바로 죽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행동이 바뀌겠죠. 없어졌으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요, 죽어도 못 참았던 게 예전에 그 옛습관들이 바뀔 수가 있게 돼요. 예전엔 죽어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이렇게 세졌나? 아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많이 바뀌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조심히 살아야겠다. 성질 좀 죽이며 살아야겠다. 고만 까탈스러워야겠다. 유연하게 살아야겠다. 결심했더니 되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죠. 참아진다? 아니에요. 참아진다라는 것보다 화가 안 나니까 옛날만큼 올라오지 않으니까 허탄한 말 하고 싶지 않아. 말이 많았는데 그냥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화가 난다?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는데 전 문지방 하나 널면서 그래서 제 머리가 왜 휘었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제가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지. 좀 뭉툭해지는 거지. 뾰족한 게 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참아줘. 참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면 기쁘죠. 가벼워져요. 후련합니다. 자유함이 느껴지죠. 이 상태가 바로 부활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인 거예요. 왜? 자유하니까. 노예 생활에서 자유해지니까. 부활의 기쁨은 자유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새 삶을 살 수 있죠. 죽었다가 부활해서 자유해서 노예가 더 이상 아니야. 더 이상 애국에 안 살아. 너무 기뻐. 새 삶을 살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과 완전 다른 삶을 살잖아요. 광야가 뭐 그렇지. 그래도 다른 거예요. 지배받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그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노하면 노하는 거야.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완전 자유해지는 거죠.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눔 다 하시나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부활의 삶,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이제 다 아시죠? 내가 이제 그 고난 속에서 내 것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기를 구하다가 결국은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예전의 나를 다 잃었다.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드디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었다.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반응해서 내 안을 출렁거리고 막 번잡하게 만드는 이 욕심으로 인해 썩어져 가는 옛 습관, 구습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해. 그러면 그걸 딱 무는 게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땡겨. 그러면 구습을 따라갑니다. 이 욕심이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썩어져 가는 구습 옛 습관을 따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몸을 입고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사랑하사 스스로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따르면서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믿음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시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옛 자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더 이상 이게 내가 아니다 이거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나의 십자가로 나 개인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변화돼서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왜?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습을 버리지 못해. 새 삶을 살지 못해. 그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성경은 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나처럼 되고자 한다면, 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옛 자아를 버리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까지 나누면 다 아시죠? 이것이 저에게 조명된 위선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룩이 아니라 진짜 자기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지나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부활에 사는 삶을 사는 방법,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해서 건면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새 삶을 사는 방법은 고통 속에서 투덜투덜 거리다가 죽겠다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또 육적인 건 계속 구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또 거룩해 보여야 되니까 화나면 화 참고 기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웃어야지 해서 억지 웃음 짓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꾸며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상황 속에서 일단 세상적으로 잠깐 밀어두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해.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안의 자아와 싸움을 시작해. 그래서 그 싸움에 승리하면서 삶을 바꿔. 새 삶을 살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 그 고난까지도 통과해 나와.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께 이 나눔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지우는 내면적 영적 싸움을 계속 하셔서 결국 부활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난에서도 이렇게 해결이 돼서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부활의 삶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 애굽의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거 같죠. 네,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복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유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거든요. 쥐고 수성이 안 되는 거예요. 수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진 게 없거든. 그런데 필요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해요. 그래서 또 행복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시기보다 또 근본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가나안을 그리워하시면서 애굽 말고 애굽에서 잘 먹고 사는데 고기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부추 진짜 맛있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